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전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자만이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비유를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열 처녀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불은 아무나 밝히는 것이 아니라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을 때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등불을 밝혔다는 얘기는 열 처녀 모두가 다 그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 모두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에 기름이 채워지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열 처녀 모두가 다 똑같은 성령 충만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열 처녀는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가 다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이 지난 후 한밤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큰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살펴보니 열 처녀의 등불은 모두가 다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열 처녀의 등의 기름은 다 똑같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어떻게 소진이 돼요? 사용이 되는 것하고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열 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예상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자 기름은 다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열 처녀의 영적인 결국은 철저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순간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따로 준비한 슬긴 다섯 처녀들은 평안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슬기는 다섯 처녀를 향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우리 서로 똑같이 나눴으면 어떻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슬기는 다섯 처녀들은 단박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같이 나눠 쓰기는 다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데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은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합니다. 그 수많은 재물을 잃어버렸어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범사를 인정했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망조로 만들었고 제 가정을 풍요학살로 만들고 제 자녀들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범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경험한 자만이 아는 영역이에요. 세상의 것은 순간적인 것을 결정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슬기는 다섯 처녀들은 영적인 것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때 신랑이 오므로 슬기는 다섯 처녀들은 예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곧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후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게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비된 단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주님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주님의 심판인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너무 기가 막힌 구원을 증거하고 있죠?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까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근데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5분은 들통날 거짓된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이 결정됐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비결은 슬기는 다섯 처녀처럼 끝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뺄 일도 없고 더할 일도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목숨 걸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다 망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망해요? 예수 믿고 망하는 존재.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은 증거하지 않고 성경 66권을 증거하는데 올인하고 앉아있어. 토시 하나 들리지 않게.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는들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고 다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성경은 제일 잘 가르쳐.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타치를 하지 못해요. 전혀 영적인 부분을 타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능력 속에서 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증거를 하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혼적인 자는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르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인 능력을 가르쳐요. 왜? 그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비결은 슬기는 다수소녀들처럼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는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구현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이 정도면 되었어라고 생각이 됐던 미련한 다수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 그 기준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인 단체는 어떤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방법과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준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세우게 되면 절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와 실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게 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내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충만 위에 충만을 더 능력을 구하는 자만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성령 충만 위에 충만을 구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악한 마귀 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인간 아담을 배우자 하와를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직접 공격을 하면 아담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는 하와를 통해 무방비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무너뜨려요. 기가 막히죠?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대면한 율법의 수혜자 모세를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너뜨립니다. 403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백군과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도 끝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 끝없날 온전한 승리를 이뤘던 모세를 혈기를 통해 무너뜨리게 됩니다.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칠 때 민수기 20장 11절 중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조개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기가 막힌 처참한 결국을 맞이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인 다윗을 정령을 통하여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의 대명사여 전쟁의 만전만승을 이루는 다윗이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이루게 되자 매일 매순간 탔고 저이고 기름차던 그 심령은 시간의 분초를 따라 풀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자 그 틈을 타고 들어가 미혹함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무너뜨렸습니다.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므로 이제는 모든 싸움이 다 끝이 났다라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사벨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내 생명도 이와 같이 찾으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야, 승리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은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그때에 악한 마귀는 무방비 상태는 엘리야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 치명상을 입은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사라져서 광야 로뎀 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가서 이제는 조카오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영적인 실존입니다. 이 뜻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먼지만한 틈만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인 악한 마귀는 이 세상 전직 그 어떤 누구라도 예 없이 다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뜻은 끝까지 승리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슬기는 천사들처럼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충만을 더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단 1분 1초도 포기하지 않고 눈동같이 살피고 단 0.001%의 틈만 있어도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새순자 교제를 통해 만들어진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구원을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구원파와 다를 바 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옛사람의 저주의 뿌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인의 시간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살한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구원을 증거하지 않게 된다면 전하는 자나 듣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는 모두가 다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십니까?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아도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만전만패를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적인 출발은 죽는 곳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해서 죽지 않게 되면 의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시 사람도 존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이미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데도 그 시간 하늘까지 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예수 믿고도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죽지 않은 가운데서 거듭남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악한 마귀의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되는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슬긴단처럼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 그 능력으로 온전히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